얼마 전만 해도 성탄절이 되게 되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온 거리, 큰 마켓,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변에 성탄 캐롤이 넘쳤고 또 많은 분들이 성탄을 축하했던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사모했고 또 마음이 들떴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교회에는 그 이브날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극 또 그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의 부모들,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서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꽉 찼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지냈던 그런 시절이 우리 눈에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성탄절은 하나의 전례 행사같이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성탄절을 말하지만 성탄의 분위기는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금단동만 해도 성탄출이라든지 교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왔던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는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 에서의 자손이죠.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런 왕이 다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무너졌을 때에 다시 그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던 이런 왕입니다.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왕들, 메시아라고 자청했던 평강을 말하고 또 그들에게 복지를 말하고 행복을 말했던 그런 왕이 아닌 진짜 왕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풍작의 성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작은 고을이었지만은 아주 소출이 충만했던 그런 성읍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혼의 떡인 양식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적하러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요셉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 그것도 누구의? 요셉의 가게에, 그 계대에 확실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세 부류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부류입니다. 둘째 부류가 헤롯 왕을 비롯한 왕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예고할 때에 오늘 거기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진짜 평강의 왕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성 안이 왜 벌벌 끓는, 소동했다는 말은 소란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혼란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내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참 구주이신지 그리스도 주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그분 앞에 오늘 내 태도는 어떤 모습인지, 진짜로 그분이 나의 주라면, 진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면,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면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면서도 철저히 실패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래서 이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4절에 보면 헤롯이 부르지요.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5절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경비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물을 때에 조금도 서슴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치리할,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목자가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안 갔느냐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뭐예요?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선자들을 세우고 거짓을 세워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된다.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이미 배부름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귀찮은 것입니다.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거 귀찮은 것입니다. 그대로 자기들이 내려온 전통을 붙잡고 그대로 가면 바리새이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어디에 가도 항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고 대접을 받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다. 정말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메시아를 대망하지만 잘못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이 배고픔에, 나의 가난한 심령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궁핍함에,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허물 많은 이 죄인의 이 모습을 안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고치심과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 상태로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도 얼마나 기뻐해야 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자기 백성 속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병든 자들, 때로는 삶에 지친 그들, 또 그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아무도 내게 오는 자는 쫓겨남이 없고 버림받음이 없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이것을 오늘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부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이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간판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을 반복듯이 하고 살았습니다. 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자신도 왕이거든요. 왕의 자리를 내어놓을 것 같거든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권력이 그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뭡니까? 교만이 꽉 찼습니다. 높아짐이 꽉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에 이익된다면 물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찾거든 나에게 말해주라.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사람이죠. 진짜 왕을 모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16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뭡니까? 다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정치가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복지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안녕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남북한이 뭘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이 같은 힘, 이 같은 권력, 이 같은 능력, 이 같은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배후가 뭡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신앙이 나 중심으로 세워지면 내 명예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세워지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낮아짐이 있겠습니까? 헤롯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신앙을 자기의 어떤 출세로 이용하고 자기의 복을 받는 대로 이용하고 경배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이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거룩을 빙자해서 성경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들 환신도 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경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무릎이 주의 이름 앞에 꿇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께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경배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모사입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되게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사라 그 말입니다. 뭘 붙잡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살아있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그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평강의 왕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우리와 유대인 사이,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담이 무너지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화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고 삽니다. 진짜 거기에는 구제가 있고, 진짜 거기에는 참 사랑이 있는 것이고, 진짜 거기에는 참 기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시기가 물러가고, 우리 속에 다툼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에, 내가 그분의 앞에 경배자로 나갈 때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뭘 붙잡고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천사들의 찬양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뭡니까? 진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안에 두려워한 그들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진짜 평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신 모든 평강을 예수님께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로 왔습니까? 평강의 복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꽉꽉 막혔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참 구원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망 권세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 줍니까? 내 사망, 내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거기까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만이 책임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지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을 먹어서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말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에 가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같이 믿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믿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예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경배하는 사람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온 자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경가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을 확실히 믿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나신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고민이 많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까? 이미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 동방박사들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간절함이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떡 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면 진짜 이제 믿었다면 이제는 내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추적을 하는데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다 그랬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봤다. 이게 뭔 얘기죠?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 언제부터 당신들이 봤습니까? 언제부터 연구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연구했습니까? 언제부터 그 별을 알게 됐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제 대충 2년이란 기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주님을 사모한 것은 1년 이상 2년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 점성학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의 그 운세를 측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자들이요.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사모했다고요? 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올 때에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요 야곱의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언제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오랜 후에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한 별이 일어나는데
규가 거기 있다. 이 다스림을 말하고 왕을 말하거든요. 진짜 참 왕, 진짜 유대인의 왕, 참 이스라엘 왕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날 때 근 2년 동안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왜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우리에 집어넣고 문에 떡 걸트고 앉아 누워서 같이 이제 쉬고 잠을 잡니다. 양이 만약에 그 울타리에 넘어오려면 목자를 밟고 와야 돼요. 그렇게 알지요. 양이 나간지 아닌지 알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15절에 그들의 모습이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지금 목자들의 임무가 뭐지요? 양을 쉬게 하고 자기들을 쉬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목자들의 전부는 양을 지키고 치고 양을 쉬게 하는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생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오시는 그 구주가 태어나심을 알게 된,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양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럽니까? 열례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오라.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나 선지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안나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뭘 기다립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전부를 팔아 그 보화를 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성도들이 사모합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아닙니까?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열심들 찾아가시기를, 그리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주위에는 전부 금으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뭘로 경배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좋은 향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참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사 지낼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배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세워져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